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제15장 50절 5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들을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저는 이곳에서 우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네, 같이 고백하시죠. 예수님은 이곳에서 살아계십니다. 아멘. 네. 내가 잠깐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주님은 내게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여기 있는 건 알지? 그래요. 그럼 알죠. 주님은 당신을 확인시켜 주실 때 제게 넘치는 감동이 있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아주 아름답게 권세 있게 해주셨어요. 찬양대 지휘자가 지금 USA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영어로 인사를 드렸어요. Happy Easter 그랬더니 목사님 Happy Easter 그러더라고요. 부활을 축복합니다. 부활을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합시다. 샬롬. 평강의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 마디를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부활의 아침에 찬양도 은혜가 되고 기도도 은혜가 되고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데, 오늘 말씀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로 승부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고 싶어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네, 세상과 사탄은 강력한 죽음의 무기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이긴 자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한 경기 재방송을 볼 때도 마음을 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한 경기, 이긴 경기 재방송을 볼 때는 위기를 만나도
이긴 경기니까 그러고 편안하게 보는 거잖아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최종 승리를 얻은 자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싸워요. 싸우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우는 거지만, 그러나 사람이 싸우는 것은 꼭 사람과만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과도 싸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물질과도 싸우고요. 그 다음에 권력과도 싸우고요. 싸우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싸움의 대상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내면에 갈등, 스트레스, 여러 가지 번민, 그 다음에 우울감, 이런 것들과도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보이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의 싸움의 전쟁의 대상이 우리의 눈에만 계속 보이고 우리가 대적들을 살피고 맞서서 싸울 수만 있다면 해보겠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적들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원수들도 있어요. 이걸 영적 싸움이라고 해요.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아멘. 마귀와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앙과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싸움의 대상이에요. 자, 이렇게 싸울 때 언제나 승자와 패자가 갈리잖아요. 승자에게는 승리와 영광이 있어요. 패자에게는요, 처절한 패배의 아픔이 있고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인데, 목사 합창단에서 함께 사역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폐암 말기로 입원해 계세요.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처절하게 싸우셨죠. 벌써 몇 년 전에 폐암 말기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정상적으로 사셨어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끊임없이 질병과 싸우면서 정상적으로 합창단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했는데, 못내 이제 체력이 소진이 되고 요양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싸움의 결론은 어디서 날까요? 죽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에서 결론은 나는 거란 말이에요. 죽음에서. 여러분, 아무리 중한 죄를 저질렀어도 피의자가 죽잖아요. 그러면 공소권 없음 그래가지고 수사를 완전히 종결해버려요. 죽음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종결해버리고 말아요.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중한 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그 순간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로 끝내버리고 말아요.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렇게 인간에게 절대적인 문제고, 죽음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문제예요. 몇 년 전에 억울한 일로 인해서 아주 심한 모욕을 수년 동안 받다가 결국은 자살로 끝을 맺은 사람의 이야기를 방영한 일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인간의 내면 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가? 세상 인간이 스스로 갱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실 한 편 썼어요. 그걸 온라인에 옮겨놨어요. 치근한 인생아, 치근한 인생아, 가졌더냐? 힘이 있더냐? 그 세도를 부리다가 네 인생 서산에 해가 질 때, 네 인생 세상 끝나면 너는 어떻게 될 거냐? 나 자신도 바라보면서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악질적인 그런 어떤 본성들을 바라보면서 대단히 공격적인 시를 한 편 써서 올렸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스스로 갱생할 수가 없는 존재다, 그런 결론을 갖습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느냐 하는 그 이유를 저는 좀 더 실감하고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죽었어요. 투신해서 죽었는데 죽음으로써 그 모든 사건의 결말이 거기서 딱 끝나는 줄 알았어요. 표면적으로는 끝났죠? 그런데 놀라워요. 죽음이 또 외치기 시작해요. 일파만파로.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가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다시 이렇게 재조명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죽음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가졌죠. 세상에서 가장 살벌한 욕이 어떤 욕인 줄 아세요? 죽인다는 말. 살벌한. 세상에서 가장 살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죽여라 이런 사람이에요. 죽음을 앞세우는 사람이 가장 살벌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구호가 뭔 줄 아세요? 결사항전이에요. 죽음을 앞세워서 난 싸우겠다 이런 사람이에요. 죽음은 인간의 마지막 보루예요. 그래서 살려고, 죽음에게 지지 않으려고 인간들은 처절하게 싸우는 거거든요.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결국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살기 위해서 의술을 발전시켜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과학을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 전에 막 유행했던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 노래 아시죠? 60에 나를 오라고 하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가겠다. 그거 전해라. 그렇죠? 이게 참 제가 곰곰하게 보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의 본능이 들었어. 7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할 일이 70세에 뭘 할 일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 못 간다고 전해라.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80세에도 불러요? 그러니까 아직 쓸만해서 못 간다고 그래. 80세에 무슨 쓸만해서 못 간다고 그래. 90세에 또 불러요? 90세에 뭐라 날 데려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까 재촉하지 말라. 알아서 갈게, 재촉하지 마. 100세에 불러러 왔어. 그랬더니 좋은 날 선택해서 갈 거니까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래요. 내가 이거 혼자 설교 준비하면서 보면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2절이 또 나와요. 80세에 저 세상에 또 데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자존심 상해서 못 간대. 90세에 또 데리고 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왜 또 왔냐고 그러는데. 100세에 또 데리고 오거든. 극락왕생 찾아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150세까지 간다니까요. 150세에 또 데려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는 거예요. 처절하게 싸우는 거예요. 하여튼 100세, 80세 억울하기는 뭘 억울해. 90세에 무슨 할 일이 더 많해.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좀 더 살겠다는 거죠. 그러나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바람은 그렇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죽어요, 언젠가는. 근데 그 순간에 쌓아놨던 돈, 명성, 권력, 지식 다 그 순간 종결이 끝. 그래서 죽음이 가장 두려운 거죠. 자, 그렇다면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 사람.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 사람이 최고의 승자예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모든 걸 다 종결시킨다. 끝난다. 그러면 안 죽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안 죽으면 그 사람이 승자 아니겠어요? 죽음을 이길 수만 있다면 그는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죠.
죽을 수 없는 길이 있을까? 있을까요? 길이 있긴 있는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높네요. 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증거란 말이에요. 놀랍게도 성경은 죽지 않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너머에 생명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길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죽었다가 살아난 역사들을 우리에게 수없이 증거해 줘요. 여러 가지로 증거해 줘요.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그 같은 사건들을 보여주세요.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 행렬이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장사를 지내는데 무덤에 넣었는데 무덤 열어놓고 배로 통인 채로 걸어 나왔어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거예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외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역사,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역사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하시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같은 역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아멘. 이것을 사건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있고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지만 죽지 않는 자로서의 믿음과 소망과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세세하게 조명합니다. 정확하게 시간별로 제6시, 9시, 안식 후 첫날 정확하게 시간대별로 세세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목격자들을 증인들로 수없이 많이 세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직접 들어가 봤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들이,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무덤문이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어디다 두셨어요? 당신들이 처리했어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못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되죠. 무덤이 비었어요. 그 뒤에 여자들이 무덤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세마포는 곱게 개어있고 천사 둘이 증거해줘요. 같이 하시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는 기쁨과 흥분에 젖어서 이렇게 돌아서는데 한 사람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여자들이 동산직인 줄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라보니요. 오라보니. 그러고 잡으려고 하니까 못 찾게 만들어요. 이런 장면들을
아주 세밀하게 증거해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못 믿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무슨 그런 일이 있어? 못 믿어? 나는 보고 만져봐야 알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도마를 만나서 네가 그렇게 의심하고 믿지 못했다며? 자, 만져봐라. 자, 봐라. 넣어봐라.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죠. 왜 성경은 이렇게 부활을 너무나 자세하게 사실적으로 극적으로 오늘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이거 이뿐만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1절에서 쭉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이 말하고 있는 나도 봤다. 왜 이렇게 증인들을 수도 없이 성경은 증거하고 세워주실까요? 오늘 새벽에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사람에게는 불신의 본능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못 믿어요. 손에 딱 쥐고도 못 믿는단 말이에요. 드러난 사실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 죽은 자가 살아나? 절대 못 믿지.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생명이요 능력이며 예수님의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던 관계가 연결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절대적인 사건이요 가장 귀한 굿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못 믿을까 봐서, 의심할까 봐서 이처럼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죽음과 부활을 사실적으로 전해주었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역사를 실제로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증인들을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라는 얘기죠. 이 같은 역사적 사실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같이 하시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서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더 이상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다시 산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입니다. 아멘. 같이 하시죠. 예수님처럼 나도 산다. 아멘. 믿으세요? 예수님처럼 나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세상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죽게 되면 이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장사 지내버립니다. 영혼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땅에 묻혀있던 육신들이 일어납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 아멘. 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몸이 일어나요.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몸과 영혼이 만나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리라.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시공을 초월한 신령한 몸으로 같이 하시죠. 나도 부활한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 믿어서 단순히 문제나 해결하고 병이나 고치고 돈이나 뭐 벌고 세상에서 집이나 좀 짓고 땅이나 좀 사고 자식들이나 잘 되고 이런 차원의 신앙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믿음. 아멘. 이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과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3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아멘. 누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죽음이 무섭다, 죽음이 두렵다, 죽으면 끝이 나더라.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것에 패배가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러네. 죽어도 다시 산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원수들은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수들은 우리에게 죽음으로써 승리를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믿음 굳게 가지세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든 삶의 형편과 사정이 다양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난도 그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도 있고 수없이 많은 돈을 쌓아놓고 마음대로 쓰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 태어나서 안산시 사동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고 늘 비행기 타고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해요. 사는 모습도 모양도 삶의 형편도 하는 일도 다 다양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나는 세상에서 일생에 태어나서 안산시 사동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내 인생은 저물고 그러고 내 인생을 끝나는가? 텔레비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의리번쩍한 사람들을 보면 야,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지고 화려하게 살까? 난 왜 이렇게 살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든 어떤 형편에서 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도 사는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승리한 사람들인 것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확신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이긴 여러분들은 최종 승리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을 그래서 질병이 못 이겨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가난이 못 이겨요. 고난이 여러분들을 못 이겨요. 낮은 신분도 못 이겨요. 재벌들도 여러분들을 못 이겨요. 학자도 여러분들을 못 이겨요. 권력자도 여러분들을 못 이겨요. 죽음도 여러분들을 못 이겨요.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무장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 승리자,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다시 사는 역사로 역전되는 승리자들인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 안에서 최후의 승리자다. 아멘. 기도하시죠. 죽음이 무섭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과 싸웁니다. 그러나 죽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 죄악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이 되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최종 승리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덧입혀 주시옵시사. 모든 질병에 대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가난에 대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무능력에 대해서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들에게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눌려있는 문제들에게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승리가 우리 귀한 성도들 안에 넘치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